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려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적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긋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문맥을 정리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문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문맥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3부라고 할 수 있어요. 3부는 회복입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자, 그 회복에 관한 말씀에 제일 처음에 33장에 파수꾼 이야기가 나서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33장 2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니까는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그동안 에스겔의 입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이제 회복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회복의 말씀인데, 그런데 바로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큰 주제는 회복이지만은 그 회복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진통제만 놔주고 환자가 왔는데 그냥 현상적인 해열제만 주고 이런 식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은 근본 문제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34장에 돌아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의 근본 원인에는 목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이 사꾼 목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문제가 맞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말씀,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 그러면 그들이 책임이 있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했고, 자, 우리가 늘 이 근본을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할 적에 언약적 심판이 있습니다. 이미 그 법을 줄 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에요. 너희가 이 법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언약에 의한 심판이 저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이 원인은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것이 34장 11절부터는 11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나를 흩뜨렸으면
하나님이 친히 양을 치는 목자가 되시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의 연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34장 17절. 자,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데 그 목자 되셔서 하는 일, 또 그 목자됨이 어떤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4장 17절.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하나님이 미시파트 심판하신다. 자,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되 양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심판과 심판의 관로 속에 왜 누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22절에도 심판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나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양떼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산양을 키워봤는데 이 양의 특징이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아요. 발로 밟고 이랬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꼴과 물은 목양의 큰 기초입니다. 좋은 꼴로 목자는 인도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목자들이 잘 관리하지 않을까는 양떼들끼리 서로 그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꼴을 밟고 그 물을 더럽히며 그렇게 되니까는 19절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다. 이스라엘 안에 이와 같은 약육, 강식, 빈부, 격차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한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라. 살찐 양은 혼자 독식하고 파리한 양은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려 있는 양, 그 사이에 심판이라. 자, 심판이 세 번 나오네요. 20절에도 심판, 21절에도 심판. 자,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왜 살찐 양은 이 살쪘느냐? 옆구리와 어깨로 다른 동료 양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밀어냅니다. 또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져요. 양떼 가운데 병들고 약한 것은 뿔로 받아가지고 쫓아냅니다. 이야, 이 동물 세계 신기하죠? 왜 닭들을 키워보면 병든 닭을 건강한 닭들이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봐도 참 보기 안 되더라고요. 왜 그 병든 닭이 있으면은 건강한 닭들이 그를 막 쫓고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마 우리가 없다 그러면은 저 흩어져서 그 무리에서 쫓겨날 거예요.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그로 내가 얘네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되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소외된 양들, 그 양떼를 구원하고 다시는 이 살찐 양과 그리고 강한 양들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는 노략거려야 되지 않겠다. 자, 이 양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자.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자, 우리가 지금 34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자. 자, 이스라엘 전반부의 목자, 이스라엘 목자는 악했습니다. 악한 목자, 악한 목자.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라 그러는데 다시 또 이상하게 한 목자가 나오는데 한 목자. 이것은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다.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다. 내 종 다윗이다. 자, 하나님이 목자이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가 목자이기도 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목자인데 왜 또 다른 한 목자가 또 있느냐. 여기 가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만들어요. 이해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또 한 목자가 그들 위에 세워지는데 one shepherd, 로에 에하드,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먹인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아니, 다윗이 죽은 지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것이 BC 500년 후반부라 그러면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 죽은 지 50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죽은 다윗이 어떻게 나온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이 누군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한 목자가 누구냐? 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은 왕입니다. 왕. 다윗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 가면은 왕이에요. 왕. 다윗의 후손이고, 그가 한 목자로 나타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목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기 나오네요. 자,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이 한 목자는 왕이 돼. 왕. 그러니까 통치죠. 통치.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멜렉 왕이 되고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되고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은 이것이 언약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 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가 지금 깨어졌어. 왜 깨어졌느냐?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법이 깨어지면 그들이 추방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로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회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자, 지금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에 구체적으로 한 목자를 그들 세우는데 그는 내종 다윗이며 그가 그들 중에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신약에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목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합니다. 또 내가 또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다시 언약 이야기 나오죠. 화평의 언약. 언약 관계죠. 화평의 언약. 베리트,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화평은 샬롬. 샬롬. 이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고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자게 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사방에 복을 내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의 열매가 맺으며 그 땅에 솟아내며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을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자, 건져낸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구원이죠, 구원. 자, 이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게 종이의 종된 상태. 이를 종으로 삼았던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왕 사탄이 사탄. 이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와 같은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마치 눈이 열리듯이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보이듯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자, 에스겔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후렴구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면서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평안히 그 자리에 놀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으로 기원을 멸망하지 않으며 다시는 여러 날의 수치를 받지 않을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화평의 언약의 결과로 첫째,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로 25절부터 29절까지 교차대구를 이룬 것이 교차대구를 이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인 줄 안다. 알게 되면 알게. 자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사람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 사람은 누구냐? 아담. 아담은 누구냐? 피조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 이 너무나 당연한 이 관계가 확인됩니다. 자, 34장에서는 양과 목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그리고 해결책,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해결한 다음에 변화된 상태까지를 말씀하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결론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아담의 상태. 이 사람 관계 아담이야. 아담. 이 기본 대전제 거기로 다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회복이다. 평화의 언약 속에는 여기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온전한 에덴과 같은 낙원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자, 35장 1절에서 15절 3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너의 빚어 너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너무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함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자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앞에 달라고서 이제 선한 목자를 보내서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는 그 말씀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말씀은 세일산을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왜 세일산, 즉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또 에돔의 과거가 왜 여기서 나오며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적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서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에돔이 과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할 적에 적의 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속으로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과거 악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왜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가요? 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두서없이 보이는 거예요. 문맥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33장 이후에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에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읽기는 읽는데 그 부분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알겠는데 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갑자기 두서없이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큰 구조를 보면 35장입니다. 35장. 에돔의 멸망. 자, 36장에 들어가면요. 역시 에돔의 멸망이 한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는 유명한 새 영, 새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평화의 언약이 그냥 이루어져요. 자, 37장에는 여기는 죽었던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복, 여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죽었던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야기 여기 나와요. 자, 38장 39장에 가면요, 여기 뭐냐면 곡과 마곡 사건.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제 40장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 구조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전체 구조로 보면.
자, 에돔이 누굽니까? 그리고 곡과 마고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적에,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전체 그림으로 봐. 전체 그림.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문맥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이 샌드위치 구조, 시브리 문학의 샌드위치 구조, 작은 구조도 있고, 이거는 크게 봐요. 두루마리를 펴놓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봤을 때 이 숨이 상관이, 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둘러싸고 그 안에 저 악한 나라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 세상 나라가 지금까지는 다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세상 나라로부터의 해방. 그냥 헬라식으로 논리적으로 읽게 되면 또 뭐 멸망한 이야기 나왔다, 뭐 회복한 이야기다, 또 멸망한다, 이게 아니고 이 전체를 봐요. 전체를. 이게 시브리 이 구조로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정말 이 에스겔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 부분이 온갖 이론이 다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크게 보면, 이것만 보니까는 해결이 안 되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바로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회복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하죠.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성숙하게 성경을 보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독특한 구조,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독서법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공의로 해석해야 된다. 공의의 해석. 공의로 해석하지 않고 부분으로만 보면은 요거는 요 이야기고 요건 요 이야기고, 이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해석, 공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크면, 성경을 보는 헤아림이 제대로 크게 될 적에 하나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요, 온갖 저 곡과 마곡 이 전쟁에서 온갖 이야기들 다 나옵니다. 온갖 이단적 사상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큰 구조로 봤을 적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의 멸망이 곧 샬롬,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40장부터요, 달병부터 그 하늘에서 오는 그 성전 이야기가 48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이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멸하여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40장에서 48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문제를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회복이라는 말씀을 그랬는데 왜 여기 갑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돔이 과거에 이스라엘은 악한 일을 했는 것이 나오느냐.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자세히 듣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구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35장. 세일산으로 향하고, 자, 세일산.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세일산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에 위치한 사해 남부의 산악지역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 지명했다. 자, 36장 1절 한번 보세요.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연하여, 지금 산과 산으로, 이스라엘도 산으로 에돔도 산으로 비유하면서 이 지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도 왜 갑자기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같은 산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 지명이었으며 그들은 이 산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세일산들, 세일 갈대게 이 세일이라는 말의 뜻은 털로 덮여있다. 헤일리, 털로 덮여있다. 이 누구의 에스잖아요. 에스. 에돔 갈면 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다 에스를 상징해요. 에스를 상징해요. 자, 우리 지도책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88쪽. 자, 88쪽은 에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에돔이 어떤 곳이냐. 쭉 나옵니다. 88쪽, 89쪽, 90쪽까지 3장을 향해가지고 에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사해 남쪽에 에돔 산악지대죠. 그 중간 단락에 보면 에돔은 북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에서 유래한 말로 아무로 요르단 지구대와 있다는 이 지역 사람들은 불구스러운 색깔을 받는 에돔은 야곱의 형이자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인 세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일은 모두 털복숭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일. 자, 그래서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저 야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쟁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 자, 137쪽 지도 보기. 137쪽. 자, 하나님이 잊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잊히지 않는 것이. 자, 137쪽 보시면은 그 사해가 있고 사해 동쪽에 모압이 있고 모압 그 아래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요단 동편에는 에돔과 모압과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 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그 어떤 관계네요.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이 에돔은 이삭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역시. 자, 거기에 보시면은 에돔이 보이는데 호르산 그 화살표가 출발하는 그 호르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황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길 아주 이 지름길이 있습니다. 왜 직선이 되지 않느냐? 여기 산악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런데 붉은 라인을 보면은 저 아래 에시온 게벨에서 먼 길을 돌아가지고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 에돔이 그 아래 있잖아요. 그 안에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너희들 해치지 않겠다. 그냥 통과하기만 지나가기만 길을 내달라 그랬지만은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계속 역사를 통해서 적대적인 것과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 둘의 적대적인 관계는 어머니 태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태중에서의 관광과 그 역사 마지막, 지금 포로기니까 일단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 둘의 관계가 다시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 에돔의 죄악상을 한 권의 책으로 따로 구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바다스. 자, 오바다 1장을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다 오바다 1장에 다 나옵니다. 오바다 1장에서 14절, 1장 1절에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오바다 1장 1절.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다 1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에돔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 타는 자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쏘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다.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은 내 용사들은 놀랄 것이라. 이로 말하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여 멸절되라. 에돔국이 그 자체가 멸절될 것을 예언합니다. 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10절부터 14절까지가 예언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라. 네가 멀리서 든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얻겨 제비 뽑던 날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니 그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너도 그 약탈자처럼 그와 같이 노렸던 거예요.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문하며 환난을 당한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강대 위에서 멸망당할 때 그 들어가지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거기 가서 물건을 훔쳐오고 그 땅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그래서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이 전쟁의 참을 도망간 자를 막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겨줬다.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왔던 에돔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성도들을 참으로 박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도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행한데도 너도 너가 행한 것이 내 머리에 돌아가서 지금 딱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에돔이 과거 이스라엘 때 행했던 그 모든 죄를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세입사나 너와 에돔은 온 땅의 황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그때 에돔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실제 이 말씀대로 에돔은 역사 가운데서 없어집니다. 나바테아라는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에돔은 없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 시작했던 이민족과 저민족의 그 관계, 그 반목 관계. 자,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 우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3장 15절, 3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산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3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에돔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이제 36장 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측면, 이스라엘의 산들의 측면, 35장은 세일 산들의 측면에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36장 1절 15절까지 자세히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 다음에 회복이 있을 수 있지,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그냥 열만 내리게 한다거나 그냥 진통제만 줘가지고는 일시적인 묘면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치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정점이 바로 36장 37장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새살이 나게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귀 있는 자고 참으로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찬송가 68장